오늘은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 일단은 읽어 보겠는데, 가능한 목표는 36절까지 끝내는 것인데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마 중간에 끊기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 28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28절부터 시작인데 이제 9장부터 11절까지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설명을 하되 구원의 문제를 설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이 확실하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또 이제 로마 교회 이방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얘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뭐 이방인들하고 뭐 유대인들이 복음 때문에 뭐 겹칠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수된 자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마지막 절 20몇 절입니까? 21절까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요약한 거예요. 그럼 로마서 9장 3절, 10장 21절은 뭘 말한 거죠? 이스라엘의 불신을 말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신앙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표현을 이렇게, 그 정리를 이렇게 지금 해준 겁니다. 자, 택하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상들로 말미암아 뭘 받은 자들이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야기는 뭐죠? 로마서 9장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11장 27절까지를 말하죠.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택하심으로 말하자면은 조상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입은 자이다. 곧 다 뭐 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즉 9장 6절에서 11장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9장 6절에서 몇 절까지? 29절까지. 그렇죠? 11장 1절에서 27절까지. 이제 요거이죠. 요것을 지금 뭐 한 거예요? 나는 더운데 내가 나만 덥나? 그걸 요약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조상들로 말미암아. 이 말은 꼭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어떤 조상들의 공덕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맺었던 뭐죠? 언약이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뭘 받은 자들이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죠? 결국은 그들이 뭐 할 것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대로 성취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메시지에 이제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를 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이죠. 누가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야긴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내시고 조상들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라는 언약의 성취의 분명한 확신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뭘 말합니까? 로마서 9장 6절에서 29절, 1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신실하시며? 마태복음이 나오네. 마태복음 5장 해야지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구약에서는 민수기 23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인자가 아니고 사람의 시건치 않고 실수치 않는다.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룬다 라고 얘기했죠. 그걸 지금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인해서 로마서 9장 6절에서 29절하고 1절에서 11장 1절 20절에 말하고 있는 언약의 성취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9절을 갈까요? 약간의 좀 이렇게 본문에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는데 때로는 어떻게 보면 부르심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르심 안에 뭐가 있죠? 은사가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은사는 뭐예요? 하나의 우리로 말하면 읍이나 면이고 부르심은 국가고 그렇죠? 읍면은 국가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은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특권.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영광, 예배,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할 때 이 모든 하나로 묶어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유대인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게 은사예요. 자, 그러면 부르심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크게 볼 필요가 있죠.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제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처음에 유대인을 불렀죠. 로마서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렇죠? 그런데 그 유대인을 부르는데 지금은 누가 구원을 받고 있어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이죠. 부르심의 큰 틀, 이 틀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희들이 다 대부분이 돌아오고 유대인이 대부분 안 믿고 있는 것도 무엇이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부르심의 큰 그릇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9장 6절에서 29절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좁히자면은 유대인에 대한 선택에 하나님의 확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서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어디로 또 연락이 되죠? 자, 그 언약으로 다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민수기 보니까 23장 19절에 인자간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폐하여진 것 같으나 아니다. 후회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받은 이 은사, 이 부르심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뭘 말하죠? 이제 9장 11장 26절 11장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지난주에 봤던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1장 26절에서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의 부르신 권세는 뭐가 없으니까 후회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장차 분명하고 확실함을 다시 한번 못을 받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7절에 1절에 27절에 했던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인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을 볼까요? 3절은 쉽죠. 이제 거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랬었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그러면은 이 구절 자체에는 마치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결정이 달려 있는 것 같죠.
유대인에게 달려 있고 이방인에게 달려 있는 것 같고,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뭐라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비에 해당되는 거죠. 이 신비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유대인을 불렀어요. 지금은 이방인을 채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을 부를 거예요 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31절 갈게요. 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이 뭘 받았죠? 긍휼을 받아서 지금 뭐가 됐어요? 순종을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방인이 긍휼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었다면은 당연히 누구도 그러는 거죠? 유대인은 더욱 그러겠죠. 그래서 자, 돌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받았는데 하물며 원가지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긍휼이라면은 유대인이 받는 긍휼로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들도 또 뭐가 될 거라는 거죠? 순종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를 하나로 딱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32절이에요. 32절을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봅시다. 자,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 그랬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방인, 돌아온 이방인과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방인, 유대인을 말하는. 여기서 그러니까 구원의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방 유대인을 전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사람은요, 처음부터 보면은 원래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봐봐요. 자, 이때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원래 부름 자체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죠? 3장에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라고 그랬지 유대인이라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처음부터 뭐였어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었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두 녹기둥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녹기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른 사람 누굽니까? 열왕기상 7장 13절인가요? 13절 맞죠? 13절에 자, 두로 사람 히람이에요. 자, 엄마는 엄마는 납달리 지파예요. 아빠는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두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와 이방인 아빠 사이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히람이 태어난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거기 사이에서 태어난 히람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구를 만들었어요. 지성소 안에 두 그룹, 분향단, 떡상 다 누가 만들었어요? 히람이 만들었어요. 아니 이방인이잖아요.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소를 만드는데 그것도 두로 사람을 데리고 왔다니까. 두로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이지.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로마서를 풀어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항상 뭘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선택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참 하나님의 그 큰 넓으신 사랑과 그 마음, 우리는 좀 감히 감당하기가 힘들죠.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언제나 우리는 뭐요? 우리 교단 사람들이 제일 좋고, 제일 은혜롭고, 복음 있고, 뭐 그런 그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교단이 뭐 한 몇백 개로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뭐 갈라져서요.
참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이에요. 이제 아예 그 교단들도 못 들어가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도 있고, 우리도 그 안에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 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있더라 없더라? 3장 2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있더라 없더라? 차별이 없더라 그랬어요. 10장 12절에 가볼까요? 동일하게 얘기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를 이제 더 이제 폭넓게 설명한 게 골로새서 3장에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는 이미 한번 봤잖아요. 3장 11절 한번 봐봐요. 참 대단한 바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1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뭐가 없더라?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 모든 사람과. 불신자도 마찬가지야. 누구 손 안에 있어요? 누구 품 안에요? 주 안에 있는 것이. 단지 그가 구원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을 뿐이요. 왜 그랬냐고요? 우리는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진짜 정확한 대답은 그거예요. 몰라.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과 에서의 선택의 이유, 근거를 설명할 수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다. 설명할 수도 없다. 우리 차원 밖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되죠? 32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성경의 바울의 지칭,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정신을 여기다 이렇게 이제 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2절 계속해서 가도록 할게요. 이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가두어 두셨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에솔은 택하지 않고 야곱은 택하고, 야곱은 많이 사랑하고 에서는 조금 덜 사랑하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질그릇이 네가 뭔 소리냐, 그냥 너는 그릇으로 있어,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 끝. 진짜예요. 아무도 터치를 하질 않았어요. 저기에 대해서는 단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뿐이에요. 이게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죠. 왜? 우리 자신을 아니까. 불신자는 절대 못해. 왜? 지가 하나님이니까. 자,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목적은 하나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긍휼을.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 또 넘어갈 수 있죠. 그러면은 죄짓게 해서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조금 더 가도 되겠네, 그죠? 예. 그럼 오늘 이제 끝까지 갑시다. 오늘은 조금 길게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서론만 하고 갈게요. 몰라요, 또 다 할지도. 자, 이제 33절에서 36절까지 남았어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론에 해당돼요. 결론에 어떤 결론이냐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뭘 선포하느냐, 이걸 선포하죠. 이제 항상 써봤잖아요. 야긴 그리고 보아스, 이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긴과 보아스. 자, 그러면 봐봐요. 첫 번째 로마서 1장에서 몇 절부터 이제 인사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죠.
여기 뭘 설명하셨어요? 이방인이 죄인이다. 누구들도 죄인이다. 따라서 모두가 뭐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걸 설명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뭘 설명을 하냐면요. 3장 21절부터 4장 25절. 여기는 뭘 말하죠? 이신칭의를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5장에서 8장은 뭘 말하죠? 5장에서 8장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로마서 8장 30절에 영화롭게 하셨죠. 영화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안 그러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곧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조건대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원의 확실하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뭐야? 특권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는데 지금 다 안 믿잖아.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11장 몇 절까지? 이 32절까지.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9장에서 11장 32절까지는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말하고 있죠. 어떤 경륜입니까? 봤듯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이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를 하면서 자, 구원에 뭘 말하죠? 확실성을 보장을 지금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들의 구원의 확실성과 함께 또 뭘 말하죠? 그분의 구원을 향한 주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로서는 신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냐고. 그렇죠? 요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이걸 의문을 건 거거든요. 두 가지를 다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요 모든 얘기에 대한 뭐냐 결론이 이거예요. 모든 얘기에 대한 결론이. 그래서 결론의 근거가 되는 것 그게 33절에서 35절까지예요. 여섯 번째 결정을 내리죠. 그러고 따라서 우리는 할 일이 뭐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다. 그게 36절이야. 동시에 이것은 뭐가 되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3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설명을 딱 해놓고 나서 시작을 하겠는데 마지막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이제. 자, 그럼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죠? 1절에서 5절에서는 1, 2절에 뭐라 했죠?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생명에서 끊어져도 좋다. 이것은 내 진심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가장 바울을 괴롭힌 게 누구였어요?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탄식과 근심으로 시작했는데 뭐로 끝났어요? 11장 33절인가요? 3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찬양으로 끝나죠. 근심으로 시작된 이야기를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런 구절을 이해를 하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니까 조금 더 해도 돼. 청년이니까. 중고등부 같으면 마치지.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2장을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자, 33절을 봅시다. 바울이 이제 세 가지 감탄을 하고 있죠.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의 깊이여, 이것이 깊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혜와 지식은 특정이 가능한데 풍성이라는 건 특정이 안 되지 않는 거죠. 한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집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부유함으로 보는 게 맞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나열을 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어떤 것에 예속을 시켜놓는 안 그런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번역문을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잘된 번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하나님의 지식부터 볼게요. 바울이 감탄한 거죠. 이 지식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모든 걸 계획하셨다 그런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말하는 게 오히려 뭘 말하는 거죠? 선택과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뭐죠? 주권을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하고 어떤 민족은 선택하고 어떤 민족은 내버려두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식,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그 결정의 근거, 생각, 이유들, 지식이니까 뭐 이렇게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1장부터 11장 32절까지 쭉 생각을 해봐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아 너희들 죄인이야 다 구원이 필요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 확정을 해주셨어. 그러면은 유대인은 뭐냐고? 아니야 그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될 거냐고 확실하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해 오신 하나님의 그 선택의 지식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이제. 자, 그럼 이 지식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뭐다와 연결이 되죠? 다른 거다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지식이 이건 좀 이따 나오는구나. 한 가지 여기서 더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아신다 라는 거예요. 뭘 아신다는 거죠? 미리 택할 자하고 안 택할 자를 본인이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못해도 이 아시는 것을 하나님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무슨 말이죠?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세 단어는 같은 말이 돼요. 서로 교호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장 29절이죠.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8장 33절이죠. 물론 더 있는데 하나씩만 적을게요. 사랑한다. 8장 35절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신을 누가 빼앗을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이거예요. 이제 아시는 거, 선택하시는 거, 사랑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쪼개 보면은 훨씬 이제 풍성하게 다양하게 또 본질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죠.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죠.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고 어떤 지혜가 되겠어요? 구원 계획 가운데 계시된 것.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11장 25절에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깊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부요하심. 무엇이 부요한 겁니까?
다른 부요가 아니고 죄인에게 베푸는 긍휼의 풍성을 말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저거 진짜 사람 되게 틀렸어. 야야, 나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부여는 긍휼의 그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는 구원의 계획에 관련된 그 모든 지혜, 하나님의 지식 마찬가지죠. 누구는 알아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안 하고 덜하고, 그 지식들, 이것이 깊어서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러면서 거기다 한 접속사를 넣어버려. 참으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오스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참으로라는. 참으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의 판단. 여기서 이제 이 판단은 심판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문맥적인 뜻은 이제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을 말해요. 선택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결정. 그의 길. 결정하시니까 행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 판단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안 하고, 그리고 그 선택하신 거 안 한 대로 뭐 하는 거죠? 구원하고 안 하고. 그 차이죠. 그래서 참으로 그의 판단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사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질 것이고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칼빈이죠. 그러니 뭐해라? 하지 말고 수용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비유를 하지. 깊은 우물과 같다. 하나님의 판단과 길은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하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저 갑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12장을 들어갑시다. 자, 34절부터 35절은 이제 앞에서는 여기서는 세 가지 감탄이었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유함에 대한 감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34절에서 35절은 이제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다른 건 세 가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요? 높이는 거. 너 할 수 있어? 너는 못하잖아. 몇 시니까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질문, 그런 질문의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은 이 세 가지 감탄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것은 어디를 인용한 거죠?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40장 30절을 31절 13절 헷갈렸다. 이것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조금 바꿨어요. 항상 얘기하죠. 항상 조금씩 바뀐다고. 이걸 누가 바꿔놨느냐? 70인역에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번역자들이 바꾼 거예요. 이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는 70인역의 번역을 바울이 따른 거예요. 그런데 원어 마소라 사본 히브리어를 보면은 어떻게 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랬어요. 다르죠,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느냐,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헬라어로 바뀐 70인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쓰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뭐 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대단해. 그렇지. 몰라요.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바울보다 늦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서 했는지도 몰라. 순서를 좀 헷갈리나? 그런데 자, 그의 판단은 헤아리 이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앞에서 봤던 이제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판단, 결정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선택과 여기는 설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설명할 수가 없다. 주권적 자유의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의지.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선택했어요? 우리는 안 했다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진짜 이런 거예요. 주권적인 자유주의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분해 주셨어.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의 길을 찾지 못한다. 거기에 대한 부산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판단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원문하고 또 달라요. 역시 72에 바뀌었어요. 원문에서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안 되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그래도 여기는 비슷하죠. 이제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뭐 할 뿐이다? 찬양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항상 그분은 뭐 하시니까? 선하시니까. 그렇죠? 세 번째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랬어요. 드린다. 자, 이것은 뭐죠? 이제 뭐라고 되죠? 하나님이 뭐에 풍성하시다고 그랬어요? 긍휼에. 그렇죠. 지혜와 지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 우리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은혜로 선택해 주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저 세 가지 감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욥기서에서 마지막에 41장에 뭐라고 말하죠? 욥기서 41장 11절에 한번 봐봐요. 시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쉽잖아요. 그렇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오늘 아침에 먹었던 음식 전부 다 우리 은사가 비를 싫어해요.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때마다 이제 은사를 이제 비가 시끄러워서 힘들 때. 그러면 꼭 안아줘요. 그러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은사 이 비가 없으면은 우리 마실 물이 없어. 꼭 필요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야. 은사 이 비가 없으면 우리 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러면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야. 조금 힘들어도 참자, 감사하자. 좋은 거야 이것은. 나쁜 게 아니야. 우리가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모든 것에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 우리한테 안 준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그러니까 그 부요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렇죠.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이 지혜와 지식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다고 이거에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지가 잘난지 알지. 잘나긴 뭐가 잘나요. 자,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50편에서 9절로 11절에 내가 이제 네 소 가져가디, 네 양 가져가디, 너한테 세 받디. 살림에 있는 짐승과 새가 다 내 거요. 들에 있는 짐승들이 다 내 거요. 내가 너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다 주의 것이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부요하심, 우리의 구원을 향한 그 긍휼의 부요하심 알 수가 없어. 우리는 그 다음도 알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지혜와 지식도 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들여서 그 갚음을 받겠느냐? 그럴 자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의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죠? 자, 마지막 다 왔으니까 뭐 기왕에 조금 길어진 김에 그래도 40분 안 됩니다. 36절입니다. 이제 절대의 주권에 대한 찬양이죠. 보아서 야긴이요. 그야말로 이번 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알고 나서 보는 거랑 좀 다르죠. 36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이건 뭘 말하죠? 만물의 기원을 말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주로 말미암았다. 같은 말입니다. 중언법입니다. 역시 기원인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창조 행위를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뭘 더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다. 무엇 또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하나이죠. 생명, 구원 또한. 또 만물이 누구에게 돌아간다요? 주께 돌아가미라 했어요. 자, 이건 뭘 말하죠?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자, 그렇게 보면은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죠? 만물이 천사천군 주위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구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만물들이 가득 찬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누구라는 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영광.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 당연한 얘기를 했죠.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적게는 앞에 33절에서 35절까지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세 가지 감탄과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35절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조금 더 길게 보면 넓게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의 결론이죠. 왜 이걸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니까. 자, 조금 더 넓게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손을 얘기했죠. 1장부터 어디까지요? 11장까지의 결론이게 돼요. 이것이.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되죠?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게 돼요. 이 로마서의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 36절이 뭐가 되는 이제 어디 보면은 거의 이제 핵심적인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어떻게 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11장을 끝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이제 뭐에 서면 됩니까?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우리를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로 말미암은 것은 부지 중에 연약함으로 실수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뺐어요. 항상 뭘 빼죠? 인텐시블리 고의적이라는 걸 뺐어요.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할 수 있죠. 그래서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부지 중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 그 하나님 저 몰랐거든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일부러 하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무엇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택과 구원, 즉 언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확실하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보장되어져 있는 영원한 영광을 오늘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알게 하심이니 우리가 이제 그 긍휼을 알아가고 있고 알았사오니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 영광을 주께 돌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중직자의 삶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대청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얻고 오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